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4월 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중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300에서 400km가 되고 걸어서는 2주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속도를 통해서 단기간에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많은 고생을 겪게 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4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집을 줬습니까? 건물을 줬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말 쓸데없이 40년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유행가 가사에 잃어버린 30년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그러나 40년의 광야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겪고 지나가야 할 연단의 과정이며 성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크나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망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와 노예 습관에 길게 물들어져 있고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물이 떨어지거나 음식 맛이 없으면 조금 더 참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신에 빠져 밤새도록 울고 불평하고 불신에 빠진 그런 나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런 수준 낮은 백성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 모델 국가로 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치 않고 품고 인내하며 연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땅과 바다와 하늘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군대도 없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데 당시의 강대국인 아멜렉 족속, 아모리 족속, 미디안, 바산왕과 같은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40년 동안 황량한 사막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래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지 않은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침 식사로 맥도날드 햄버거와 물을 공급한다면 얼마나 필요했습니까? 뭐 간단하지 않습니다. 200만 개의 햄버거와 200만 개의 2리터짜리 생수병이 필요하고 만약 가끔가다 이제 바베큐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소로 말한다면 소가 2,400마리, 만약 삼겹살, 돼지고기 파티를 한다면은 6만 마리의 돼지가 필요하고 메추라기는 600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40년 동안 매일 한 번도 빠짐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에게만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던 노예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무대대로 퇴장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 바톤을 넘겨주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남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눈시울이 촉촉히 젖었을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모세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유언과 같은 신명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는 이 디트로미, 이 신명기는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 가르쳐서 마음에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의 키포인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생존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려면 경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고 교육, 예술, 문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또 축복과 저주 그리고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키포인트, 키워드가 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부담스럽고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통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진정한 축복과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한 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행복과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불행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는 십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라는 계명과 율법 중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마도 20%? 어? 저는 한 20% 정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13가지나 되는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에 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담과 고통을 주기에 계명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함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축복과 인애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불편한 계명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저주의 계명이 아니라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들고 고난도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이름, 또 책임감, 사명감, 무슨 직분, 의리, 자존심, 체면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은 마지못해서 말씀을 억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자와 축하가게 앞에서 서로에게 결혼 서약합니다. 나 신랑 철수는 신부 순자를 사랑하며 존중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건강과 질병, 풍요와 가난 속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늘의 서약을 변치 않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결혼 서약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올 때 결혼 서약을 결국 파기하기로 지키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사랑이 식고 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헌장나옵니다. 하지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 부인했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베드로는 그의 체면과 그의 의리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수제로 삼고 교회의 반석으로 쓰는데 나를 배신해? 의리 없는 녀석, 배신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할지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와 아픔과 죄의식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배신한 것은, 배반한 것은 나보다도 내 의지와 내 자신과 내 경험과 감정과 생각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야.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해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라.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 아까의 사랑을 네가 확신한다면 앞으로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변치 않고 사랑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라고 했고 또 하나님은 사랑 아카케 로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이퀄 말씀 이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과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아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계명을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결핍과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견고히 붙잡은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강하고 견고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며 용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주여 내 자리 넘치나이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째에 모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에서 프라이어티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며 사명이며 1순위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7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사람을 보면 인색하게 굴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아낌없이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도 궁핍하고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버는 물질을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더더욱 사랑할 수가 없어 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실천되어야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임하게 됨을 봅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돕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따른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15장 10절에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나의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인 뉴질랜드에 살면서 이 잘 사는 나라에 과연 가난 때문에 굶는 사람이 있을까? 빈곤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의 14.3%, 약 7명 중에 1명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누리지 못하고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 17만 명의 어린이들이 음식, 의료, 난방과 같은 기초 필수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으로 국가 보호를 받는 아동, 고아를 포함해서 그런 아동, 국가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이 약 4,400명이 되며, 미혼모와 싱글마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미혼모와 싱글마다가 약 14만 명, 그리고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 부모 가정은 약 22만 가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서 25%, 그러니까 약 25만 명이 되는데 25만 명이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약 11만 2천 명,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 떠도는 그런 홈리스들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여도, 풍요로운 나라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웃들이 외로움과 결핍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뉴질랜드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지만 주빌리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헌신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성도는 전체 인구의 약 5에서 10%에 불과한다. 나머지 90 내지 95%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영육간에 궁핍하고 빈곤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직한 사랑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